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목자가 치는, 목자가 인도하고 보살피는 양으로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한 문화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듣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저는 양을 목장 가서 처음 봤고요. 실제로 제가 사는 주변에서 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슷하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목자와 양은 우리 문화에서 익숙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가운데서는 가장 적합한 비유일 겁니다.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죠.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것이 삭군입니다. 삭군,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그 본질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나의 이익에만 매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삭군은 내가 그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전, 내 이익이 우선인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과 가장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실로암의 사건에서 등장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네가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에 붙여주신 흙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이제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맹인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요, 글쎄요, 일단 하루 종일 만세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다가 그 다음은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서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가서 고맙다라고 절이라도 하게요. 엎드려서 빌기라도 하게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아마 다들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일단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지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예수가 무언가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자신들의 이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훼손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맹인이 눈뜬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서든 신문에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욕보이려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기득권이죠.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내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입니다. 양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삭군들에게는요. 그저 내 자리, 내 이익, 내 욕심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양된 우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하여, 양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선한 목자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겠죠. 이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꾼들이 와서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때 그 사꾼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나의 참된 목자 대신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살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양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 본문을 온전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요, 도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양을 각자 집집마다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으로 함께 양을 키우는 큰 양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로 쌓아가지고 큰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로 치면 목장 같은 곳이죠. 그 목장에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문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 이제 밤에는 양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양 우리에다 맡겨놓고 자기 집에 갔다가 다시 양을 치고 데려 나갈 때는 이 우리에 와서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양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양들은 문지기에게 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지기는 그저 밤에 잠깐 내가 잘 곳을 지켜줄 사람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자죠. 내 목자. 그런데 오늘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혼자 결단하고 내가 혼자 다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이는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어 있지요. 어떤 이는 등돌아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자는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의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결단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답하였기에 우리가 여기에 양으로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겁니다. 강도가, 사꾼들이 내 귀를 어지럽히고 다른 곳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죠. 이것을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양이 있는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럼 양인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저처럼 좀 삐딱하신 분들은 문이 저기 있어도 담을 한번 넘어볼까, 뛰쳐나가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랬다가는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양은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들어갔다 나왔다 양이니까요. 나를 통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 나를 통하여서 목자를 따라다니면 그가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 읽으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성경 처음 보면 요한복음부터 많이 읽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만 정직하게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최소한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더라도 성경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왔더니 나는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었는데 왜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할까? 왜 십자가를 얘기할까? 왜 예수의 은혜를 얘기할까? 왜 예수의 십자가만을 그렇게 강조할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돈의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지요.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로 이름은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명예도 그렇게 쉽게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힘도 좀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필요한, 원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겁니다. 각자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돈이 생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사람이 생기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명예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도요. 각자 자신이 듣고 싶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성경 말씀 앞으로 올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익을 챙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꾼들은, 거짓된 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던져줍니다. 아, 당신 돈 벌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 부자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축복받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던져주고 그걸 듣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제사장들과 타락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나? 내가 필요한 건 건강인데 왜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나? 내가 필요한 건 돈인데 왜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우리에게,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참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만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앞에서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양된 우리가 오고 나가는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언론을 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짜고 거짓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신천지의 주장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주장들, 온갖 거짓된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구별도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양이 된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도전이, 위협이, 유혹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요, 다 그럴듯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면 졸려요. 감사히 오늘 아무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려요. 재미없어요.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 맨날 예수님의 은혜만 얘기해.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도해가지고 우리 애가 성적이 오를까?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일이 잘 풀릴까? 이게 듣고 싶은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죄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재미가 없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짜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은 어떻습니까? 듣기에 달콤합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겁니다. 갖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의 뒤를 쫓아가게 합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거듭거듭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저리로 가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자리로 가면 내가 죽습니다. 자, 그럼 누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저기 갑시다 하면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내가 저기 가면 죽는데요. 사단은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죽을 자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옆으로 한번 가볼까? 저기 문제 없어. 그래? 하고 따라갑니다. 이제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그래? 하고 또 따라가죠. 아,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보자. 거기는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그 죽을 자리가 다 잊혀져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목자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 한 가지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저기로 가면 죽는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구나. 이단의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을, 그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양된 우리가 참 사랑받고 있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죽으신 그 목자께서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께서 오늘을 지키셨던 것처럼 내일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의 내일도 내가 혼자 던져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저 그 목자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플 때 그 목자께 기도하며, 내가 목마를 때, 굶주릴 때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 주신 것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기억하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